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아멘. 이 고백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네, 어느새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오늘이 바로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렇죠? 예. 이러면 한 해 동안 많은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봅니다. 참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이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항상 우리가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다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가지고 왔는데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빛을 주셔서 그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모든 것으로. 이렇게 모든 것으로. 근데 내 삶의 속에서는 모든 것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은 조그맣게 있고 이거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막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하고 막 이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예수님을 막 드러내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것도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속에 내 안에 이 영적 상태가 빛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올 한 해 동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토록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그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의 주범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결국은 마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마귀 자신이니까 창세기 3장의 후에는 마귀의 영향을 받아요. 그 마귀가 뭘 뿌리냐? 어둠을 뿌려요. 어둠 속에 자꾸 어둠이라는 것은 시커먼 거를 줘서 어둠이라는 게 아니라 색깔 없는 어둠을 뿌려요. 속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꾸 더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 다른 걸 줍니다. 저 더 중요한 것처럼 다른 것을 쫓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디에 이 사기꾼에게 당할 때 보면은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6억이 넘는 돈을 속아가지고 맡겼는데 사기당했어. 그래서 참 돈도 많구나. 그래서 이 사기한테 사기당하는 거 보면은요, 이 세상에 진짜 돈 많구나 이게 증명이 되더라고. 지금 돈 많아요. 돈 없다. 대출 받아서 넣었는데 사기당했어. 세상 말로 참 충청도 말로 환장하는 거지.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강하게 딱 느낀 게 있어요. 야, 우리가 빛을 발하라고 했는데 이 빛을 향한 생명 건 나의 헌신은 모자라는구나. 진짜 세계복음화 위에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 붙잡고 진짜 복음 위에 생명 그토록 내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안 하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왜 그러냐?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으니까. 그게 흑암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처럼 보여서 들어갔는데 꽝이야. 허탈하죠.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한 사람 만났는데 그 이상한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한테 오아시스 같은 아주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악마라. 자기를 죽이는 악마. 다 드러났을 때는 자기 자신이 이루는 많은 성공의 그 자리가 무색해 해버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으니까 죽었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괜찮은 착한 사람이 말이죠. 유명한 연예인이 거기까지 술집 여자 하는 때문에 가잖아요. 어떻게 그럴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마귀가 교활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처럼 이 선악과 열매를 먹게 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딱 뭐만 모르게 하냐? 빛, 그리스도, 이 복음에만 무감각하게 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내 것을 드리는데 복음 앞에 내 것을 드리는 거는 손해나는 걸로 알아. 그게 미친 짓이라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걸 몰라서 그래요. 모든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알긴 너무나 잘하네. 그렇죠? 사람이 재물이 수억을 가지고 움직일 만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없으면 그 재물은 나에게 화살이 돼요. 지혜. 이 지혜는 뭐냐? 오늘 교동문도 읽었잖아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절대 복음, 절대 믿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이 빈약하고 믿음이 희미해버리면 오늘 도마처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늘 의심하고 조그만 문제 오면 넘어지고 아무 영적인 힘도 없으니까 인생도 안 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메시아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 전체의 그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보면 빛이, 그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요, 이게 굉장한 이 성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음 떨어지고 또는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 생길 때 요한복음 읽으면요,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이시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요한복음이거든. 근데 우리가 세상 뉴스를 보게 되면 매일매일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어떤 때 요즘에 사람들이 뉴스를 안 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뉴스 안 봅니다. 또 보다가 딴 데 돌려요. 안 볼 수는 없고 내가 원하는 뉴스 딱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거 확인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모든 뉴스는 사건, 부정적이고 막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맨날 이런 뉴스라. 좋은 뉴스는 거의 없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막 마음이 오히려 열나게 하고 막 스트레스 받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뉴스 보면서 두려움이 느끼고 사건, 사고 보게 되면요 두려워요. 요즘에 또 불이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한 번쯤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이 전기 코드도 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갈 때요, 잘 꺼졌나 확인하고 간다니까. 이게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3장 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23년도에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138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늘 보좌의 응답을 먼저 누리자. 이거였잖아요. 70 현장에 빛을 전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자. 70 현장. 70 현장의 가장 중요한 메인 현장은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70 현장 가라니까 무조건 전도 다니는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심이 나예요.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의 그 모든 그림자를 다 지워버려야 돼요. 하늘의 것으로. 어쩌면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눈이 밝은지요. 복음의 빛은 눈 감고 가면서 세상의 어두운 곳은 너무 잘 봐. 그거 바꾸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우리는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2024년에 열매로 오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후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반대로 응답할 때가 참 많아요. 반대로. 왜 반대로 하냐?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아니까. 사람들은 내 동기 가지고 내 목적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대로 주는 것도 있지만 거의 반대로 줍니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게 되면 답이 금방 나와요. 이것이 후대를 통한 참 제자가 나오고 이 렘넌트가 일어나서 중요한 하나님의 이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엘리트요, 인재요, 준비된 영적 그릇으로 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우리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내 기도가 맞다면 응답은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절대로 육신적인 내 안목과 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반대로 줍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복음 운동에 영원히 쓰임받는 참 후대가 되게 주옵소서 라고 100% 내 마음이 실린다면 응답은 2024년에는 새 벽두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다 바꿔요. 그래서 2024년에는 중요한 응답의 첫 번째 응답이 이제 성전이에요. 참 이게 하나님이 희한하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런 걸 조금 이렇게 몇 번 알고 난 뒤에는 응답을 내가 간구했던 그 제목대로 응답을 올 거라 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업어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안 되면 조금 빼서 줄 것이고 하나님은 또 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은 바꿔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는 건 확실해. 그러니까 2024년을 기다리세요.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아셨죠?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오늘 본문처럼 도마처럼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굴곡이 자꾸 왔다 갔다. 지난주도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여자분인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옛날에 믿었대.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닙니까? 어느 교회 다닌대. 얼마나 다녔습니까? 20년을 한 번도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이 20년을 예수 믿고 교회 다녔대. 그러면 지금은요? 그랬더니 지금은 안 다닌대. 그래서 참 종교생활을 하면요 반드시 무너지는 시간표입니다. 누구든 마찬가지. 믿음이 흔들려요. 그 사람한테 내게서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셨군요 라는 말을 보냈어요. 전화로 얘기하기가 그렇고. 그 사람은 종교생활이 뭔지 복음이 뭔지도 몰라. 이거 분간도 못하는 거예요. 종교인은요 모습은 아주 근사해요. 고상하죠.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느 날 문제 옵니다. 그는 그러거든요. 계속 그러면 교회 안 다실 겁니까? 했더니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아니요, 가까우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는 할 수 있는데 멀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종교인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인격이 아무리 좋아도 결정적인 자기 문제에 딱 걸리면 다 뒤집어져요. 다 뒤집어져.
지금 들리시나요? 예. 들리세요? 예. 집사님 들리시죠? 예. 더우면 외투도 벗고 그러세요. 예. 뭐 여기 다 난로까지 켜야 되는데 다 잠바 입고. 정신이 드시죠? 예. 정신이 드는데 왜 눈을 감아요? 눈 떠봐요, 이쁜 눈. 예. 예. 오늘 중요한 날이 오늘. 예. 도마는요, 예수님의 12가지 12제자 속에 포함된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참 대단하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다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아니,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이 정도 되면은 사람이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참,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사람이요. 그 다니면서 다 봤다니까, 막. 기적을 다 본 거, 뭐. 그냥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병 걸린 자, 죽은 자도 살린 사람이거든. 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다니는 제자요, 도마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고향으로 막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마가 뭘 몰랐냐면, 다 예수님이 나 좋은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시다, 뭐 다 알아요. 아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만 믿은 거예요, 서론만. 이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종교예요. 부활을 안 믿는 자는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 속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불가항력적 은혜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다 이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안 믿은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인 부활 신앙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문제 닥쳤을 때 다 무너진다니까요. 아니, 나는 문제가 없이 평생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죠.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해야 넘어가야 될 많은 담벼락들이 많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뭐냐? 내가 나와요. 인본주의. 그 다음에 내 의지, 내 경험, 내 능력. 그래서 세 가지를 못 이겨요.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 재앙의 세력 못 이깁니다. 완전히 삼저주에 내가 다 빠져버려요. 절대로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에 확실한 근거를 둔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또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삼저주의 세력을 다 꺾으신 참된 왕 그리스도, 삼저주의 세력을 다 꺾으러 오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삼저주의 세력을 영원히 다 끝내버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 알면 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나 내 주관이나 내 체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지식과 세상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복음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 복음. 정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절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은 절대 믿음의 인생이 됩니다. 그렇죠? 가짜 믿음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교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를 죽이는 어마어마한 독이 되는 거예요. 음식도 우리가 좋은 거라고 막 먹는 게 아니라 내게 맞춰서 먹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막 먹어버리면 독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없는 사람이 계속 종교생활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다 자기에게 저주로 와요. 열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나중에 이상한 사람 많이 받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 많이 받고, 교회 다니고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병 걸려서 죽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제 동기나 제 선배나 제 많은 알고 있는 과거의 목사님들 보면 유명한 사람도 있고 막 치우니 뭐 예언이니 뭐 별거 다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만나면요 참 기가 막히죠. 완전 점쟁이는 저리 가나요. 내가 오면 뭐 때문에 왔지 먼저 알아버려요. 근데 전도사 때 김전도사 지금 마음이 지금 뭔가 심란하구나. 뭐가요? 괜찮은데.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 파고 들어와. 목사가 완전히 저 옛날에 유명한 심진송 무당보다 더 용해.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음성으로 준대. 딱 보면 투시의 은사가 있다나. 참나. 그래서 하나님 족하구나 내가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뭐 겁나가지고 그 사람 앞에 못 지나가서 왜? 폭언당고 나를 찝으니까. 내 속에는 엄청난 막 지저분한 것들이 많은데 다 지적하면 내가 막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피해 다녔어. 무서워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갔어. 그리고 말년에 다 치매 걸렸어. 아무도 못 알아봐. 완전히 그 자손들 보니까 다 이상한 놈 됐더라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다니까,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안다는 것은, 야, 하나님이 막 우주를 나한테 준 것보다 축복이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안에서 생활해 왔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일도 많은데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나를 딱 붙잡고 나를 인도하신 이유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새해를 지금 기다리는 2024년이 이제 만 하루도 안 남았어요. 저는 기다려집니다.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여기서 딱 확인하고 가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참된 축복을 받은 자다. 우리는. 도마처럼 종교생활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참된 축복은요,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알게 됐다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만남을 가졌다는 거.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로는 사랑과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만났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니까 빌립과 네시의 만남. 우연한 만남이었는데 영원한 만남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쩌다 만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딱 조인해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봐보세요. 절대로 바울을 회피하는 대상이지 바울을 만나서 밥을 같이 먹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극악무도한 놈이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둘을 딱 붙여버리니까 아나니아가 어쩔 수 없어. 이게요, 영원한 만남이 된 거예요. 이 아나니아는 중직자지만 복음으로 딱 정리된 사람이거든. 바울을 만나자 3일 동안 집중 합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이 모든 결론 다 내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모르고 내가 종교생활의 주동자였구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 보니까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전도하다가 그것도 현장에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하니까 물도 먹을 겸 해서 샘으로 간 거예요, 바울이. 갔더니요, 거기서 딱 눈이 막 레이저가 쏘는 여자가 있어. 루디아. 복음을 말하는데 눈이 번쩍이는 사람을 찾은 거죠. 예비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오픈한 사람이에요.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우리의 만남이 이 만남인 줄 믿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하여 세계 살리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적당히 밥 먹고 뭐 잘 살다가 그냥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려고 그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근거를 둔 인생 살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가 돼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들이요, 참된 축복을 받았는데 장소의 축복을 또 받았어. 장소. 야,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쭉 보게 되면요, 이제 2장서부터 3장까지 2장까지 이어지잖아요. 마가다락방. 마가의 집이 축복받은 집이 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비밀리에 모이는 겁니다. 핍박시대니까. 거기에서 모이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린 거예요. 거기서 세계복음화 영향 붙잡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거기서 복음으로, 절대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게 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의 집이 마가의 다락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요, 집을 갖다가 나 혼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육신의 편안함을 누리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은요,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마가의 집이 다른 집보다 크긴 컸지만, 아니, 누가 자기 집을요, 자기 살아가는 처소로 식구들도 있는데 100명이 넘는 사람이 매일같이 와가지고 시끌벅적하고 누가 좋겠어요. 근데 이 마가는 그것이 자기에게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내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내 집을 예배하는 집으로, 내 집을 이 지역에 갈급한 자가 와서 치유받고 힘을 얻는 장소로, 내 집이 이 핍박시대의 사람들이 피신할 수 있는 피난처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마가의 다락방이 돼야 돼요. 우리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 돼야 되고, 내 사업이 마가 다락방 장소가 돼야 되고, 내 직업이 마가 다락방 장소가 돼야 되고, 내 재능이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직업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 부르신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갱신해야 됩니다. 완전히.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께?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이제 진정한 만남의 축복이 교회의 축복으로 와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시작부터요, 막 생을 거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유럽 복음화, 로마 복음화. 그렇죠? 시작부터 선교했어. 그 말은 뭐냐? 복음 운동에 목숨 걸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가 막 세워져. 그 시작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막 파송해. 바울과 바나바 다 파송해버렸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중직자들 중심으로 전 유럽으로 흩어졌는데 다 교회가 세워졌어. 안디옥 교회에서 다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여 쏟아붓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4절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도마는 여기에서 빠져 있었어요. 중요한 것을 외면하고 사는 거죠. 한마디로 제대로 복음의 맛을 안 보고 겉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 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고쳐야 돼요.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 손에 못자국, 그 창자국, 그 피 흘린 모습을 내가 직접 만져보고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큰 소리 치면서 얘기를 해요. 아니, 동료가 와가지고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살아계셨어. 그분이 오셨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어리석은 신자. 20년을 교회 다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신자 수두룩해요. 저는요, 나하고 인간관계가 없는,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지만 진짜 가슴이 뒤집어져요. 종교생활이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꼭 만져봐야 믿겠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교회를 다녀도 무조건 맹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 이단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 무조건 거기 말에 하나만 딱 맞아 꽂혀버리면 다른 거 하나도 안 봐버려. 말도 안 되는 말에 꽂혀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저 북한에서 왔는데 어느 교회 가니까 이제 북한에서 오면 일단은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 하나 주잖아요. 하나만 딱 주면 뭐합니까? 들어서 살 능력도 없고 도구도 없고 아무 가지도구도 없는데, 그러니까 딱 오니까 이 사람이 교회 누구 데리고 오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 데리고 오는데 뭐 해주냐, 교회에서요 장롱 사고 TV 사줘, 냉장고 사줘, 막 그 뭐 옷장이고 뭐고 옷이고 사서 다 넣어줘. 뭐 완전히 살아가. 그래 한 달에 얼마씩 뭐 지원해줘. 전혀 복음 없고 이상한 교회거든요. 나중에 한 1년인가 지나서 주위 사람들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들어봤자 거기서 못 받잖아. 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교회에서 나를 살려줬는데, 저 교회에서 지금까지 내가 있기 때문에 다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다 줬는데 내가 어떻게 배신해요? 못 떠나요. 그러니까 야, 사람이 복음 없는 것들은 무식해야 되는데 복음 없는 것들이 똑똑해. 그래가지고 사람을 기가 막히게 딱 이 산에끼로 딱 묶은 것처럼 딱 묶어라. 못 빠져나가게. 가두리 양식장 완전히. 내 속으로 참,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절대 복음, 절대 믿음을 깨닫는 오직 그리스도를 언약 붙잡고 과감하게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그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은혜 받는 자리에 없으면요, 이상하게 다른 것이 오게 돼 있어요. 25절에 이 도마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요. 맹신하고 미신, 잡신, 여기에 귀신에게 딱 잡혀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참 또 얘기하지만 참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복음, 이거를 마르고 닳도록 들을 수 있다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진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이거 고백만 해도 사단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딱 가져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절 16절 그리스도.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이름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탄은 물러가게 있고 저주는 떠나가게 돼 있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거를 완전히 붙잡은 뒤로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밝히 말하노라. 내가 어떻게 사도 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분이 나를 성령으로 초자연적으로 나를 불러 여기에 세웠다. 그러니 나보고 저놈 이상한 놈, 저 사기꾼이야, 분명히 뒤에 뭐가 있을 거야. 사람들이 막 도망다녔거든.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직접 내게 오셔서 나를 완전히 깨닫게 하셨다. 나는 오직 여기에 내 생명을 드렸노라. 왜냐하면 아니까.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은요,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31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주고 예배를 주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내가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예배 속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예배 잘 참석 못 하신 분들한테요, 진짜 얘기하세요. 모든 것 중에
처음이요 나중이요 모든 삶의 기준은 예배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전부 나중에 나에게 나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돼요. 예배에 나와 예배. 그냥 와서 앉아 있어도 귀가 열렸기 때문에 한 자라도 듣고 간다니까요. 내 영은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예배에 미리 준비 와서 오늘 말씀도 찾아보고 묵상도 하고 일찍 왔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딱 말씀 미리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립니다. 들려요. 실제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 우왕좌왕 오는 게 아니라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 마지막으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구약성경 43장 14절.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다음에 있죠. 사자 보면 됩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좀 짧진 않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담으면서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 속에 있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 복음, 절대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로 한 해 동안 또 수고도 하셨고 또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많은 그 축복 속에 말씀 붙잡고 걸어왔습니다. 또 새해를 멋있게 이 말씀을 다 붙잡고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인생에 날마다 성취되고 또 응답으로 치유로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이 옷을 주께서 다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속에 나를 온전히 거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절대 복음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절대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도마처럼 나의 환경 속에 나의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이 복음과 믿음을 떠나버리는 과오가 일어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부활의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24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